아직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 성전과 교회와 예배당을 구별을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원형적으로 시내산의 성막이 그 원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성막은 바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항상 이스라엘 백성 한 중심에 있는 이 성막에 하나님이 이 지상에 계시는 처소, 계시는 장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성막은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가 있으면은 죄 사함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성막 앞에 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성막은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제사를 드림으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죄 사함을 받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인 거죠.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이 성막에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의 처소예요. 이것이 전형적인 원형적인 이 성전의 원형인 것이죠. 그러다가 세월이 지나서 500년이 지나서 솔로몬 때에 드디어 제1의 성전을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약 한 400년의 세월이 지나고, 한 400년이 지나고 나서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벨론에서 올라올 때 바벨론 왕이 이 스룹바벨에게 너가 총독이 해라. 그래서 총독으로 임명받고 이 다윗의 후손이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세월이 한 450년 정도, 500년 정도 긴 세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이 낡고 또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서 바로 새롭게 성전을 짓기로 작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누구냐? 헤롯 왕. 바로 예수님이 태어날 그 당시에 어린 아기들을 죽였던, 유아살인을 했던 이 사람이 바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서 지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헤롯 왕은 유태인이 아닙니다. 유태인이 아닌데 유태인의 왕으로 임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에돔 족속, 그리고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러면서 이 로마 황제에게 돈을 주고 이 왕이 이 유대왕이 된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겠죠. 아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하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이 사람이 성전을 지어서 지지를 받는 거죠. 여러분, 이 성전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관한 이 일을 하실 때, 성전 정화 사건을 하실 때에 유대인들의 입에서 46년째 성전을 짓고 있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약 기원전 한 16년 정도부터 성전을 지어서 이 성전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아들 헤롯 때, 바로 AD 63년경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약 한 80년 가까이 동안 이 성전을 짓습니다. 어마어마한 성전을 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형적인 성전에 관해서고, 그리고 이 성전이 이제 파괴되고 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지 않습니까? 이 성령을,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이 들어오시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이 헤롯 성전이나 이 솔로몬 성전이나 스룹바벨 성전이나 모세 성막이나 이 장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성전이라고 불렀는데, 이제 그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그 성전에 임재하셨던 하나님, 성령님, 그 성령님이 바울 사도의 표현에 의할 경우에는 너희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들이 성전이다. 바로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는 모세의 성막부터 헤롯의 성전까지 이 성전의 성령이 계셨다고 한다면은 이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대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그 성령님은 이제 신자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이 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로 사도는 너희들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성전은 이제 헤롯 성전이 파괴되면서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면서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이 되죠? 우리가 성전이 되래, 성전. 그리고 우리를 또다시 예수님은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바울도 우리를 성전이라도 부르지만은 우리를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교회된 우리의 머리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몸의 지체다. 그러면 이런 공간은 뭐냐? 이런 상가에 우리가 공간을 얻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이런 공간을 예배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여기다가 다른 건물로 옮기면은 또 이 건물은 뭐 커피숍을 하든지 카페를 하면은 또 카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공간을 거룩하게 쓰기 때문에 예배당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전의 개념과 교회의 개념과 그리고 예배당의 개념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면은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 11장부터 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주님이 가르치는 사역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서 사역을 끝내시고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오늘 주님은 이제 사역을 성전에서 끝내시고 이제 해질무렵에 이제 주님께서는 다시 주님이 매일 출퇴근한 장소가 아마 예루살렘의 초입인 베다니 같습니다. 지금 베다니로 돌아가기 위하여서 성전을 나오실 때에 지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주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질문의 내용이 뭔가요?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그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여러분, 우리 성경으로 볼 때는 이 제자들이 이 돌들이 어떻고 이 그물이 어떻습니까? 이 뉘앙스가 그렇게 쓱 와닿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 좀 더 쉽게 해석을 하면은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이 돌들이 굉장한 돌들이죠. 엄청난 돌들이죠. 그리고 이 건물이 얼마나 훌륭한 건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이 성전을 건축한 돌과 그리고 이 성전 건물을 지금 얼마나 이들이 지금 높이고 있는지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비하면은 저 시골 변두리예요, 변두리. 완전 시골 깡촌 출신이에요. 그 깡촌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지금 나오면서 지금 밑에서 성전을 위로 우르르 보면서 지금 주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의 그 당시에 돌들은 이 성전을 샀는데 돌 하나가 크기가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이 길이가 이 10m에서 15m 정도 되는 거예요. 높이가, 이 돌 높이가 2.5m, 돌 하나가. 그런 돌을 쌓아가지고 성전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돌들은 일반적인 돌들이 아니라 아주 순백색의 깨끗한 대리석이에요. 깨끗한 대리석으로 이 돌을 쌓아서 성전을 만들고, 그리고 이 성전의 지붕은 뭐로 만드냐? 황금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른 아침에 멀리서 햇살이 비치거나, 안 그러면 해가 질 때 석양이 이 성전으로 비치면은 멀리서 볼 때는 이 햇빛의 붉은색에 비춰서 거대한 황금산처럼 보여요. 황금산, 황금 덩어리예요. 이런 것을 먼 변방 갈릴리에서 온 사람들이 볼 때는 엄청난 성전이에요, 성전. 여러분, 저희 집에서 제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제 별명이 뭔가
리민 브라더예요. 리민 브라더. 제가 형제는 형제인데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 우리 가족들 안에서도 우리 신앙 안에서는 또 아버지기도 하고 남편이기도 하지만 또 형제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수시로 저희 아내가 형제님 부르기도 하고 심지어 저희 아이들도 저보고 형제님 부르기도 하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왜 리민 브라더냐? 리는 이게 마을리, 우리나라 행정구역이 특별시, 광역시, 도, 시, 면, 동, 리. 우리나라 행정구역의 제일 시골 변두리가 리예요, 리. 그래서 제가 민은 백성민이에요, 백성민. 저는 리 출신 백성이라고 리민 브라더예요, 리민 브라더. 제가 중학교 때 소풍에 수학여행을 왔지 않습니까? 왔는데 이 밤중에 서울역 앞을 지나서 3일 빌딩 앞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 담임선생님이 저게 3일 빌딩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 시골에는 다 초가집 아니 기와집 다 단층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이 3일 고가도로 위로 막 자동차들이 다니고 빌딩 하나가 뭐 엄청 높은 거예요. 이야, 진짜 이 시골 리민 브라더 입장으로는 엄청 충격적인 거죠. 바로 갈릴리에서 온 이 제자들의 눈에 바로 예루살렘의 성전이 어마어마한 데다가 그 화려함이, 지금 이 사역을 주님이 마치고 베다니로 지금 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해질 무렵일 거예요. 황금빛으로 찬란한 그 건물 앞에 이 제자들은 지금 압도가 되어서 주님, 이 돌들을 좀 보십시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 성전을 좀 보십시오.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말을 지금 이 제자들이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 하니까 지금 제자들도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들과 똑같은 세상의 아들, 시대의 아들인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 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인간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절대로 하나님은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영혼으로 그분을 믿고 그분을 섬길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 외에 모든 지상에 있는 종교들은 다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들은 어마어마한 형상을 만들거나 아니면 신전을 만들거나, 그것이 그들의 특징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들은 그들의 신을 보이도록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절대로 형상화하지 않고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향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우리의 신앙 있음과 신앙 없음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불손을 주님이 정확하게 우리 중심을 헤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참된 유일한 종교라는 것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의 이 말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큰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성전의 돌과 성전의 이 웅장하고 어마어마한 규모에 놀랐을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 건물을 보고 너희들이 웅장하다고 지금 놀라느냐? 그러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반드시 이 성전이 무너질 것임을 주님이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과 함께 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이 건물로서 성전, 이 성전이 반드시 언젠가는 무너질 것임을 주님이 지금 예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무너질까요? 여러분, 성전은 잠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기능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요, 하나님께 제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것이 회복되는 속죄의 은총이 베풀어지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처소가 바로 이 성전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전이
우리가 이미 11장에서도 우리가 이미 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요? 바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 지금 모아둔 짐승들, 그 짐승들을 채찍으로 다 주님께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저는 돈을 교환한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볼 때는 완전히 난동을 부리는 거죠. 난동을. 성전에서 난동을 부리는 거죠.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이유는 더 이상 그 성전이 하나님께 참된 예배의 장소도 더 이상 아니요, 그리고 기도의 장소도 아니요, 이제는 그곳에서 이 재물을 팔고 사고 하면서 제사장과 그리고 장사치들이 거기서 마치 거대한 카르텔을 이루어서 거기서 장사하는 시장통과 같이 변해져 버린 성전의 변질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 더 이상 이런 성전 시대는 필요 없다, 그 막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성전의 파괴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실제적으로 주님과 제자들이 지금 봤던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질 그것을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원 후 70년도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이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지 않습니까? 성을 포위해가지고 약 한 4년 만에 완전히 이 예루살렘 성이 파괴됩니다. 파괴되고 이제 이 성전 안에 엄청난 황금이 있다는 것을 이 로마 군사들이 알고 성전을 쌓았던 이 돌들, 이 돌 위에 돌, 진짜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도 포개진 돌이 없이 다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성전의 이 벽에 붙여져 있던 이 금을 다 떼서 가져가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성전을 쌓았던 거대한 돌들, 이 돌들을 그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나 멉니까? 그 먼 거리를, 그 돌을 다 돈을 운반해 가는 거죠. 그 돌을 운반해서 로마의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을 건축하는데 그 성전의 돌을 사용해서 그것을 쌓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그 상징물로서 돌이 로마에 있는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의 이 성전의 물리적 성전의 파괴라고 한다면은 또 이 성전의 파괴, 이 파괴에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영적인 의미는 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이 무너짐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의 죽음, 바로 주님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갑시다.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은 요한복음에서는 2번 등장합니다. 주님이 공생의 사역의 초기에 한번 성전을 뒤집어 놓고 또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또 한번 주님이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서 등장하는 이 성전을 뒤집는 이 일은 공생의 초기에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제 성전을 뒤집어 놓고 이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만히 보지 않겠죠? 오늘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우리 5구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8절부터 22절까지 5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러분, 18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짐승들을 쫓아내고 환전상의 테이블을 엎어버리면서 이런 일을 하시니 이 제사장과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합니까? 당신이 어떤 권세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권세를 증명하는 표적을 행하십시오. 이것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신이 성전을 이렇게 난동을 부릴 수 있는 권세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권세를 받았다고 하는 표징을 보여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무슨 표징을 보여주시겠다고요?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면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키리라.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답변이 뭔가요? 이 유대인들은 영적인 의미를 지금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성전 안에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당연히 건물로서 이 성전을 말하는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의 답변이 뭔가요? 아니, 이 성전을 지금 쌓는데, 만드는데 지금 46년째 지금 만들고 있고 앞으로 30년도 더 만들어야 되는데, 아니 이것을 46년을 만든 건물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성전을 헐라고 하는 이 의미를 전혀 모르는 거죠. 물론 제자들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만 몰랐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들도 주님 부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받은 이후에야 주님께서 지상에 계시면서 가르치셨던 그 말씀들을 이들이 온전히 깨닫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리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예배당에 왔다가 집에 가고 2년 52주 동안 도장은 잘 찍을 수 있지만은 진리 말씀에 대하여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찬양도 은혜 가운데 찬양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자 그래도 입을 벌려서 기도도 못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 속에서는 성령께서 계셔서 거룩한 새 본성을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열정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니 기도도 안 되죠. 찬양도 안 되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으니 감동 감화도 없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를 다니면서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깨달음이 없는 사람.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억지로 다니는 사람, 억지로. 그런 사람은 속히 주님을 만나고 복음을 영접하여서 거듭나고 성령을 받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넘어서는 기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슴에 새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의 이 파괴는 11장에서 일찍이 예수님이 이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가시면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가 이파리가 무성한 그 무화과 나무에 주님이 다가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뒤져보니까 열매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는 사람이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병든 사람을 살리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고 모든 주님의 사역이 고치고 치료하고 살리는, 그래서 피조물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셨는데, 아니 인격적인 존재도 아닌 이 무화과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주로 해서 무화과를 말라 죽게 주님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여기는 놀라운 의미가 있는 거죠. 구약에서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상징하는 존재. 단순히 무화과 나무를 주님이 저주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저주를 받을 것임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신 거죠. 그것이 바로 실제적으로 이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전쟁에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멸망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이 무너질 정도면 나라와 민족은 이미 다 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성전의 파괴, 이 성전의 멸망은 이미 무화과나무의 저주를 통하여서 말라 죽듯이 그것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는 암시를 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완전히 성전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질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영적으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임을, 그것을 이 요한복음에서는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이 제자들이 지금 베다니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을 나서면 기드론 시냇가겠습니다. 기드론 시냇가를 건너고, 그리고 이제 산비탈, 감람산 산비탈을 통과해서 이제 베다니로 내려가거든요. 오늘 이 3절에서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지금 주님이 이제 이 감람산 산비탈을 이제 걸어서 올라가서 저 건너편에 성전이 보이는 건너편을 바라보면서 이제 중간에 주님이 쉬셨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 뭔가, 이 마가가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다고 하는 이 표현, 바로 건너편에 성전이 있고 주님은 지금 성전보다 더 높은 감람산에 지금 앉아서 성전을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로 그 속에 성령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우연적으로 지내보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성전이 건너편에 아래에 있고 주님은 감람산의 더 높은 곳에 앉아서 성전을 지금 바라보시는 거예요. 이건 뭘 말씀하시는 거니까,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임을, 그것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서 안에서도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도 있고, 또 예수님 자신을 향해서 주님께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주님이 때로는 성전보다 당신이 더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무튼 주님께서 이제 성전을 내려보고 있을 때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 이 4명이 조용히 우리 주님께 다가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 이 부분에서는 지금까지는 주님에게 특별한 가까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3명이었지 않습니까? 3명의 제자들이었는데 여기 오늘 안드레가 함께 동참해서 4명이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8명은 지금 뒤에 있고, 이 4명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오늘 조용히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여러분, 여기서 4명의 이 제자들의 질문은 사실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8명의 질문도 아울러 포함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성전에서 주님께 이 돌들을 보십시오, 이 건물을 보십시오, 이 질문을 했다가 주님께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제자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회에 있어서 이 구심점이 사실 제사장보다 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이 주님 시대 때는 사실 이 성전을 하나님처럼 섬겨요, 하나님처럼. 그것은 성전 숭배죠, 그죠? 절대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어떻게 하나님처럼 숭배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이 성전을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하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의 말씀이 뭐죠? 이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두 무너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이 지금 감람산까지 따라오면서 뒤에서 얼마나 많은 제자들끼리 질문을 했을까요?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성전을 함부로 말씀하신대? 지금까지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안식일 범한 것 때문에도 박해를 많이 당하셨는데, 아니 성전이 무너진다는 저 말을 주님이 어떻게 하셔? 아마 이 감람산에 따라오면서 제자들은 주님의 입으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신 이것으로 이 제자들은 엄청난 혼란과 멘붕에 빠진 그런 상태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이 감람산 중간에 주님이 쉬실 때에
이 4명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오늘 2가지를 초점을 가지고 물어봅니다. 바로 우리에게 일러주십시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겠습니까? 바로 성전이 파괴되는 이 일이 언제, 어느 때에? 여기서 시간을 첫 번째 물어봅니다. 언제 일어날 것입니까? 시간을 물어보고, 두 번째로는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무슨 사인이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어느 때에 있을 것인지, 그리고 그 사건이 성전이 무너질 쯤에 어떤 사인이, 어떤 징조가 일어날 것인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은 이 어느 때를 아주 좋아하죠, 그죠? 그리고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언제든지 세상이 끝나겠습니까? 그때 또 다시 주님께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이것은 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께서 하신다, 그렇게 답변을 처리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질문 가운데에서 어느 때, 이건 주님이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언급조차 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제 주님은 이 예루살렘의 종말, 이 성전의 파괴와 종말을 말씀하시면서 제일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제 말세의 종말이 올 터인데, 그때 너희들이 가장 주의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러분, 여기서 미혹이란 뜻이, 이것이 뭔고 하니까 이 미혹이란 뜻이 이것이 길을 잘못 인도하다, 잘못된 길을 걸어가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에게 종말이 다가오고 교회 시대 때 종말이 다가올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자신을 잘 관리하는 이 일이 이 종말의 말세의 가장 중요한 일임을 주님은 이것을 먼저 말씀하셔. 지금 제자들은 언제입니까? 징조가 무엇입니까? 이 2가지를 질문하지만 주님, 그보다 더 중요한 너희들이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6절과 7절과 이 8절에서 이제 드디어 징조를 말씀하십니다. 징조를.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러분, 이 말세, 이 예루살렘의 멸망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이 인류 역사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그런 인간들이 나타났나 거죠. 그래서 내가 그라, 바로 내가 메시아라. 여러분, 내가 그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가시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엠이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그라, 이게 바로 에고엠이에요.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에고에미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온 많은 인간들이 에고에미, 내가 그다. 여러분, 바로 가짜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사람이 역사의 종말이 되면은 나타날 것임을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지고 성전이 파괴되기 그 직전에 이제 불안해하는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 사이에 실제로 메시아가 나타납니다. 메시아라는 인간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랬던 그 역사적 사건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종말을 향해서 점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이제 이 거짓 그리스도, 이 거짓 그리스도가 반드시 더 많이 일어날 것임을
이것을 주님께서는 미리 예고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래서 거짓 선자뿐만 아니라 이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속이고 많은 사람을 그릇된 잘못된 길로 인도할 것임을, 이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보십시오. 오늘날도 많은 자칭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과천에 있는 신천지라든지 제임에서라든지 또 그리고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구원파라든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짓 그리스도들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얼마나 열심히 그들이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아예 요즘은 대놓고 부끄럼도 없이, 예전에 숨기고 했지만은 당당히 오히려 자기들이 정통인 것처럼 오히려 기성 정통 교회를 향해서 오히려 바벨론 교회라 그러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교회라 그러고 자신들이 정통이라고 뻔뻔스럽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말세로 가면 갈수록 더욱더 더 많은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일어날 것임을 주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은 끝이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여러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난리는 전쟁을 말하겠죠?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이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전쟁의 소문을 듣고 이제 끝이 났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종말로 가는, 역사의 끝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것이고 역사의 끝으로 가는 어떤 증거 중에 하나인 것이지, 이 전쟁 자체가 역사의 끝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류의 지나간 2000년 역사를 비춰보면은 분명히 어떠한 이 사인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지금 20세기의 미국과 중국과 이 러시아가 강대국을 이루고 있는 이 20세기, 21세기까지 이 전쟁의 패턴을 가만히 보면은 국지전은, 이 국지적인 민족과 나라끼리 전쟁은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는 이 횟수를 2000년 동안에 카운트를 해보니까 40여 년이랍니다. 40여 년을 빼고는 계속 전쟁이 이 중복되어서, 이 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으면 유럽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에 일어나고, 계속 중복적으로 2000년 역사 동안에 전쟁이 없었던 평화의 시기는 겨우 40여 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끝나고, 그래서 이 전쟁 자체가 일어난 것은 역사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전쟁의 양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바로 20세기 들어와서 비로소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그 이전 1900년 동안에 볼 수 없었던 이 세계전쟁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 두 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파괴력과 그 죽음의 대상자들은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의 양상과 완전히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파괴력과 엄청난 사람이 죽었다는 거죠. 이건 뭘 보여주는 거니까 앞으로 세 번째 전쟁이거나 네 번째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또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가공스러운 전쟁이 일어난다는 그 양상이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역사의 종말로 향해서 가는 아주 뚜렷한 증거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지금도 보십시오. 지금도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러시아와 전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최소한 10년을 갈 거다. 러시아도 자존심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못하고,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는, 저 나라는 원래 러시아 옛날에 소련 연방 안에서도 가장 싸움하기를 잘하는 그런 종족이기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망하면 망하지 휴전 안 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적들이, 이 전쟁을 하는 이 대적들이 일어나겠지만은, 그리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여러분, 지진과 기근 또한 이것은 인간의 어떤 전쟁은 아니지만 이 천재지변이에요. 이 천재지변은, 이 기근과 지진은 이거는 계속적으로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계속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하시는 말씀이 뭔가요?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건 종말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종말의 시대로 부르지 않습니까? 종말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초림으로부터 종말이 시작되어지고 다시 오시는 재림으로 종말이 완성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역사가 끝나든지 간에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야.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이 언제 끝이 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주님이 말씀을 언제를 말씀하지 않으신 이유는 바로 성도들은, 참된 교회는 한날 한날, 하루하루를 바로 역사의 끝으로, 자기 인생의 끝날인 것처럼 항상 종말론적인 그런 가치와 사상 가운데 인생을 살아갈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혹되지 말고 참된 것을 붙들고 참된 것을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임을, 그것을 여러분들이 굳세게 붙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